호렙산 기도회 2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여정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며 주님께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단추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매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하노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매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맘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인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 그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 기도의 주님을 준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발걸음 함께 여겨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여정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기도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빈수가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일사성 통하여서 주시는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직장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기도가 믿음을 갖다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자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 모든 기도하여 기도하는 역사로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받았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시험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여 아버지 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여 아버지 상당히 주여 목사님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 우리 시간에 뛰어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여 주의 동사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게 해주시고 주셔서 하나님 주만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생명 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호렙산에 올라왔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하늘에 응답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이 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전쟁의 상흔을 가지고 아직도 분단 나라로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이 땅이 하나됨의 역사와 더불어 평화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참된 평화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나라야 이 민족 위에 샬롬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이나 열강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이 백성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더불어 이 땅 위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민족 위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과 저 땅이 아버지의 해방과 자유의 땅 되기를 원합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강박한 마음 가지고 있는 저 잘못된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참된 저들이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평화의 땅 평화의 아버지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복 입은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저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통하여 정말로 이 나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가 부흥해 온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소외당하거나 굶주리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백성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허망하고 당한 생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돕고 상생하는 이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높이 들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린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 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제단 위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교회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이시 같은 우리 청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청장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단의 많은 국내외 선교주님에 감사합니다. 국내에 생기진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동서남북에 흩어지는 재단마다 주께서 도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역을 생기며 복음을 전하기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에 흩어지는 광림의 선교지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해함이나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홀라디보스톡의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일이 있습니다. 몽골의 제1선교센터를 건축하는 힘이 있습니다. 수도원의 성전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친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완공되어 봉헌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기도로 정성으로 지어지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늘 충만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영이 늘 넘쳐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되어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고생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시간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질병이 몸에서 다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서 고생하는 당신의 백성들 외에도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빽빽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성별하여 주께 드리옵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가 다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쓰일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며 말씀이 나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에 지혜가 있으며 말씀이 나의 아버지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이 말씀 내게 주시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이 호렙산에 올라와 함께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호렙에서 말씀의 은혜를 삼하며 입제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과 28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본당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7절과 2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에 관한 문제들이 참 시끌벅걸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의 대가인, 어떻게 보면 원자력의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요. 정근보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근보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자력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신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1945년 8월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력의 상생량의 약 92%가 북한 땅에 있었답니다. 우리나라는 8%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 박사님에 의하면 이북이 1948년 5월 14일 날 일방적으로 한순간에 남쪽으로 보내는 송전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이 남쪽에 있던 공장이며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올스톱이 되어버립니다. 조업이 중단되고 도시불 운행하던 전차들도 운행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도 이 북한에서 오는 전기가 자꾸 중단되니까 이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는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56년에 저 미국의 전력의 전기를 하는 대전문가인 그리고 대통령인 과학고문인 시슬러라고 하는 박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는데 이 시슬러 박사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 나무 상자 안에는 석탄과 더불어 우라늄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슬러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라늄을 보여주면서 우라늄 1g이면 석탄의 3톤이 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슬러 박사가 이야기를 석탄은 땅에서 사람이 삽으로 캐는 에너지라고 한다면, 연료라고 한다면 우라름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는 에너지입니다 라고 우라름을 처음으로 이승만 박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이승만 박사는 한국의 원자력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한다면 한국도 멀지 않아서 불을 환하게 얻는, 밝힐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얘기에 이 대통령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1956년에 전국에 원자력과를 만들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 시슬러 박사에게 묻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언제 전기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쓸 수 있으냐고 하고 묻자 이 시슬러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20년 후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슬러 박사가 대통령에게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앞으로 20년 후에 이 나라는 전기를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정부의 원자력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드십시오. 두 번째는 원자력 연구소를 세워서 이 기술을 계속 연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원자력에 관계된 기술자, 전문가 50명 정도를 세계 선진국에 유학을 보내어 원자력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20년이면 전기를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승만 박사는 원자력의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1958년에 한양대에 원자력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대 원자력의 공학과가 문을 엽니다. 그리고 1959년에 약 240명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나라 그때 GNP가 70 내지 80불이었는데 약 240명의 고급 인력을 보내서 미국과 영국에 원자력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슬러 박사가 말한 것처럼 1977년에 이 땅에 처음으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집니다. 전기 풍족하게 쓰는데, 그죠? 그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의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닌데, 모든 일에 어떤 일은 순간에 되는 게 아닌데 그만큼 시간이 투자하고 시간이 지나야만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서지려고 합니다.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건 쉬운 겁니다. 경영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것이 필요한데, 하나는 사람이고 돈이고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3M이라고 하죠. Man, Money, Management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연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스턴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져 가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라옵건대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쓰는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안다는 것은 야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이게 안다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잘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스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율법과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일을 알 뿐만 아니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결심하기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왜 에스라가 바사 땅에 있으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향하여 새롭게 결심하기를, 내가 저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이 에스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는 가운데 이 에스라는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사라질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선택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살게 될 때에 저들이 죄의 길에 들고 멸망의 길이고 실판의 길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던 이 에스라, 그러기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저들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알고 이스라엘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는 백성, 그 백성은 절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에스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라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했죠. 성전 건축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무교절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건축한 지 5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는 것을 알았던 이 에스라는 확신하고죠.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에 다 열조들은 세상 저 다른 나라로 돌아갔고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였기에, 역사를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베푸신 일들을 알지 못했기에 저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삶의 환경에 의하여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원인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이고, 이것 때문에 죄와 친숙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심판당한다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며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일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불어 풍성한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절대로 하나님 못 떠나지요.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지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귀하기에 그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백성이 될 때에 이런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성, 교제가, 인격적 교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 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에스라와 함께 성인 남자 약 18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모든 보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성전 건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귀환의 길에 바벨론의 각 돌을 떠날 때마다, 그 돌을 지날 때마다 통과세를 내야 되는데, 이 아닥사스 왕이 통과세를 내지 말라고 각도에 지시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의 길을 도와줍니다. 아닥사스 왕의 도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게 한 것도 저 아닥사스 땅의 왕의 도움이었는데, 그런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 문장의 27절의 말씀을 보면 문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아닥사스 왕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분은 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요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친밀하도 긴밀한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내 삶에 좌정하시고 내 삶에 임재하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미래가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에, 곤란함을 겪을 때에 그때 나타나시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이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에스라 7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었는가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방백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저 방백들로 하여금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세움받았다는 것.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 과거에 우리의 조상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열조와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더불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변치 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동행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포기치 않고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에 담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 때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며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의 풀이와 세상의 아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거룩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왜 세상의 아류와 세상의 풍류에 휩쓸려서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삶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 세 번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세움받는 역사를 세우는 사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이란 학문에서 사람이 어떻게 학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려 가느냐, 이 세 단계를 설명합니다. 인간이 학습되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 하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인지의 단계입니다. 인지의 단계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몰랐던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은 학습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지요. 왜 공부합니까? 왜 배우려고 합니까? 우리의 삶이 좀 더 변화되어 가는 삶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지의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마음이지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시는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인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정서적 단계죠. 내 마음속에 느낌이 와줘야 됩니다. 한 사건이나 문제를 당할 때 얻어지는 교훈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당할 때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정서적 단계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실천적 단계지요. 자기가 알고 느끼는 대로 삶 속에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 듣고 보고 익힌 대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와서 설교도 하신 분인데, 이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 변증학자인 알레스드 맥크리크 박사가 얘기하기를, 맥크리크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이게 가장 세상에서 긴 거리입니다. 이게 아한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그보다 더 먼 거리가 있답니다. 가슴에서 발로 내려오는 거리입니다. 이거는 끝도 없이 멀고도 먼 길이랍니다.
그만큼 내 마음 말씀에 내 마음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어느 길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먼 길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머리에서 저 발끝까지요. 여기 알아들으는 분만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는 백날 밖에 나가서 내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가장 먼 길을 걸어왔는데요, 어딘 줄 알아? 그래요. 어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 사람은 죽어도 깨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인지했으면 내 삶 속에 행동하는 이 거리가 너무너무 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알고 하나님을 교제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 안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우스갯 얘기가 있죠.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은 적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반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어떻게 해서 나무까지 하나, 나무뿌리 하나 탁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누구 없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침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한 손을 좀 놓아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한 손을 가볍게 놨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그 다음에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머지 손도 좀 놓아라. 못 놓는 거예요. 이거 너무 죽을 것 같거든요. 한참을 이 손을 잡고 있더니, 물을 잡고 있던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하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그런 거 아닌지. 생각대로 나는 대로 내 판단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없고, 순종하는 것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이 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 없고 그냥 그대로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삶에 그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변화만 가져오는 사람, 삶의 내면적 본에나 저의 가치관이나 그의 세계관이나 저의 인생관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자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인데 자기 가지고 고집하며 사는 사람, 아무런 변화 없이 변화된 것 같지만 그대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행함이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에스라는 왕께 구하는 걸 다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후에 예배를 드는 사람들, 약 2,000명의 사람들, 부녀자와 더불어 자녀들과 함께 합하면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 바사의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험난한 1,400km를 걸어야 할 여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에스라와 그에 또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보물을 가지고 가야, 보물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가기 위하여 좀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면, 왕의 구하는 것을 다 얻었던 에스라의 요청이기에 왕은 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8장 21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그때 내가 와간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했다.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왕이 준 보물 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데 그 보물을 안전하게 가져갈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 왕이 얼마든지 도와줄 거예요. 보병과 마병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내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살았는데 내가 만약에 저 예루살렘에 내려가기 위해 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에게 도움을 달라고 마병과 보병을 달려달라고 하면 내가 전했던, 내가 믿었던, 내가 증거했던 하나님이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움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안에 일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때 여러분 누구 먼저 얘기합니까? 누구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안전하고 평탄한 가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사람에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달라고 말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자기가 가르친 대로 믿었습니다. 가르친 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응답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지요. 우리를 통하여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고 고귀한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역사에 세움받는 주인공 된 삶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나에게 행하신,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발견하여 그 뜻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이루며 사는 삶,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 교제가 있을 때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 때에 여기에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 역사의 주인공 될 때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아름다움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클리어한 거예요. 내 지금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그것 가지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기도 안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고개 절레절레 흔들지 마세요. 딱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해결해 보십시오. 기도 자리 내려놓지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고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며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속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 안에 담겨져 주의 거룩한 역사를 세우는, 이것이 내 삶의 아름다운 삶이요 내 삶의 풍요로움을 이루는 길이요 내 삶의 풍성함을 이루는 길이라고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인공 된 삶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때에 여기에 이게 블레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고 세워지는 저희들로 삶으로 삼아 주셔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과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자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우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주의 말씀 그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우리를 이루시리로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간절히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적 교제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일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겠다는 모든 일들을 기억해 하며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에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우리의 새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풍성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보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이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